5월의 셋째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이번 주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11장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 부분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10장 32절까지 포도주에 취한 노아와 아들들의 족보. 세 번째 부분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시날 평지에 세워진 바벨탑. 네 번째 부분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족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는 다름 아닌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약속하셨고 본문에 노아와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신실함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벌을 주거나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아벨을 죽인 가인과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가인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9장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노아의 가정에게 복 주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9장 1절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마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홍수 사건을 하나님의 제2의 창조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에게 창조 세계를 위탁하셨듯이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재창조의 동역자로 삼으시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창조와 구원의 동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특별히 본문 9장 1절부터 7절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에게 소명과 허용과 금지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1절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3절은 허용하신 부분, 모든 산 동물과 채소는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는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고 금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명과 허용 그리고 금지해야 할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매일의 삶에는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오늘도 우리에게 풍족히 누리도록 허용하시고 자유를 주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금지하시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이 부분을 묵상하시면서 개인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9장 9절부터 17절까지 언약이라는 단어가 7번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언약을 상징합니다. 언약의 내용은 이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징표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무지개를 단지 사람과 생물들만 보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부분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무지개는 하나님 자신으로 하여금
언약을 기억하시게 하는 징표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6월절에도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내가 보고 지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언약의 징표는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는 두 인격이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개에는 내가 그 약속을 잊지 않겠다, 반드시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우리에게 신실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무지개를 뜻하는 히브리어 원어인 퀘세트라는 단어는 사냥꾼이나 군인들이 사용하는 활을 뜻합니다. 그 뜻과 같이 무지개는 활처럼 반원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하늘에 있는 신이 퀘세트라는 활에다가 비라는 살을 매겨서 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무지개는 활이 하늘을 향해 엎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즉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은 내가 이제 활을 구름 속에 넣어두었다, 활을 하늘을 향해 엎어두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무지개는 더 이상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무지개와 같이 우리의 삶도 둘러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 허락해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우자와 자녀들, 부모님, 교회와 성도들,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서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입니다. 교회와 가정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던 자신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과 재창조의 동역자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6월 6일에 있을 기쁨 가족의 날 피조세계의 청지기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사명에 우리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 이하에는 노아의 가정에 일어난 에피소드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창세기의 본문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하는데요. 성경은 이 모든 의문에 대해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주에 취한 노아의 벗은 몸을 본 둘째 아들 함이 이 모습을 셈과 야벳에게 알렸는데요. 그러자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해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드렸습니다. 이윽고 술에 깬 노아가 아들들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되어 노아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였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생기는 의문점이 있죠. 함이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고 형들에게 말한 잘못이 있다면 함이 저주를 받아야 할 텐데 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가? 이에 대해서 성경은 확실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0장 15절에서 19절에 나오는 가나안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이유를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10장 15절에서 19절은 훗날 가나안에 정착한 족속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전투를 벌이게 되죠. 독일의 구약학자 폰 라드는 노아의 가정에 일어난 이 사건, 즉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내려진 이 저주와 셈과 야벳에게 허락된 이 축복은 훗날 가나안 족속이 오랫동안 차지했던 땅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기원을 말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볼 때 매우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이 본문은 단지 아버지에게 자란 자식들이 축복을 받고 못한 자식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넘어서 한 민족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사건을 단순히 한 가정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로만 묵상하는 것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은 각각의 한 민족을 대표합니다. 창세기 25장에 여호와께서 임신한 리브가에게 내 태중에는 두 민족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창세기에서 한 사람은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입니다. 사랑하는 기쁨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민족이라는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 가정과 교회로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한 민족을 세우시고 복 주시는 분이시라면 나 한 사람은 한 가정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으며 한 교회는 한 지역과 도시 그리고 국가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구원은 이웃의 구원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은 동방으로 이동하던 셈 족속의 무리들이 시날 평지에 터를 잡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놓고자 탑을 높이 쌓으려고 합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신과 가까워지고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탑을 쌓았다고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신과 가까이서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제의 주도권을 사람이 가지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가시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고 하늘에 닿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행위였습니다.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지역에 뭉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건강해 보일 수는 있으나 성경적으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장막을 치고 살았던 고대인들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여러 부족들 간의 치열한 싸움에서 그들을 지켜줄 튼튼한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뭉치고 강해지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고고학 자료들을 보면 당시 시날 평지에는 높은 탑이 한 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각각 뭉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서로 더 높게 지으려고 했던 것이죠. 당시에 언어와 문자를 사용해서 건축물을 설계하고 높은 건물을 지을 정도라면 이들은 상당한 엘리트 집단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대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건축물의 모양과 구조만 조금 바뀌었을 뿐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인맥을 형성하고 각각에 뭉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건물을 높게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물이 즉 명성과 명예, 자신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같은 고대 문명들은 제국을 일으켜 세운 후에 자신들의 위엄과 신적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벨탑과 피라미드와 같은 건축물 짓기에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유적들을 볼 때 단순하게 감탄할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약자들의 생명과 피로 지어졌어요. 그 유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누구보다 강해지고 높아져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마음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인 교만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흩어져야 합니다. 이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에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뒤섞어 버리십니다. 1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들의 목적은 탑 하나 쌓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도시를 건축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 계획이 단지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쳐지게 됩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을 분열되게 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본문을 묵상해 볼 때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잘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잘 모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잘 흩어져야 합니다. 삶의 현장으로 잘 흩어져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에는 잘 모이라는 의미의 예배 부름이 있고 축도 후에 잘 흩어지라는 파송의 의미가 둘 다 있어요. 사도행전 전반부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8장 1절에 교회에 핍박이 생기자 성도들은 흩어졌습니다. 핍박을 통해서 비로소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도 이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이 조화롭게 되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잘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는 창조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에는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의 후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역대상 1장 24절은 이 이름들을 잘 요약했는데요.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성경의 독특한 점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기는 어머니로부터 세상에 나오지만 본문은 아버지가 낳았다고 아버지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셈의 후손들의 이름이 무척 생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이름들은 이제 곧 등장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고하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장 27절 이하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를 나열하는데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그리고 하란의 아들 아브라함의 조카 롯 등이 여기서부터 익숙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본문은 데라의 이 세 아들이 다 장가들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꼭 집어서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데라의 장자였지만 자식이 없으므로 대를 이을 수 없는 처지였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데라는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닌 하란의 아들 롯을 가문의 대를 이을 자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1장의 마지막 구절인 32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낳았으며만 반복되던 11장의 족보가 데라는 죽었더라고 라고 마칩니다. 이는 이전 세대들이 다 지나갔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아브람이라는 족장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음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 가정의 출신과 배경을 다 가지고 있죠. 요즘 사람들은 이것을 금수저니 은수저니 하면서 비유하는데요. 때때로 이러한 사회적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부모님이나 조상들을 탓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출신의 차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앞서지는 못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데라의 가정에서 아무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을 은혜로 택하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선포하며 아담과 노아가 아닌 아브라함의 이름을 복음서의 첫 장, 첫 절에 이렇게 웅변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제 그 여정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성실히 물려주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